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다른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절박함은 있는가? 절박함은 있니? 너는 얼마나 절박하니? 절박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모든 것이 다 막히고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고 절박함은 이제 한시가 급하고 빨리 5분 내에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하면 나는 죽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어갑니다. 병원에 도착했는데 숨을 거두었습니다. 절박함. 지금 이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무언가를 해야 되지만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를 절박하다. 절박하다. 절망한다, 절박하다 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원래 처음 제목을 이렇게 제 노트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대여 절박하셔야 삽니다. 였습니다. 한번 좌우에 이렇게 웃으면서 절박함은 있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시작. 하여간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 무지하게 말을 안 듣습니다. 입 없는 분들은 하지 말고 입을 가지고 오신 분들만 저도 사실 절박합니다. 시작. 저도 사실 절박합니다. 아브라함 시대를 기록했던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 2027년경입니다. 예수님 오시고 2000년이 훨씬 지났으니 지금으로부터 4400년 정도 전에 살았던, 거의 5000년 전에 사셨던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가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소상하게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고 어떨 때는 두루뭉실하고 넘어가고 또 한 10년 뒤의 이야기를 살짝 우리에게 힌트만 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초고속 시대고 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절대로 자동차를 기름이 아닌 전지, 배터리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불가능했습니다. 배터리는 아무리 큰 용량을 만들어도 배터리는 그 동력을 움직일 힘, 바퀴를 한 10바퀴 돌리고 나면 배터리는 저절로 방전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지금은 배터리가 한번 충전을 시키면 400km, 500km까지 갈 수 있는 이 엄청난 추측할 수 있는 그 작은 배터리 속에 그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고 지금 또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4000년 전에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참 보면 이게 뭐야? 아니 하나님께서 예전에 주셨던 말씀 말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성경을 주셔서 우리가 훨씬 더 지금 이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창세기를 읽었던 그때
글자와 그때 내용과 지금 나이 60이 훌쩍 넘어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은 한 글자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대는 이렇게 바뀌었고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과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는 다양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 2000년 전, 400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의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메시지를 만들고 말씀화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는 목사의 심정은 어떨 때는 아무리 이 본문을 읽고 또 씹어도 별것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11번째 설교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매 순간순간마다 매 주마다 이 말씀을 만들어내고 또 뽑아내고 적용하는 저는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바로 절박함입니다. 절박함입니다. 목사 안에 절박함이 없으면 결코 여기서 말씀을 만들어낼 길이 없습니다. 절박함.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어떤 문제를 매일매일 숙제하듯이 해결해 나가야 되고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해내야 하니까 나하고 적성도 안 맞고 내 전공도 아니고 나하고 성격도 안 맞고 내 적성도 전혀 안 맞지만 해야 하니까 해내는 것입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아내가 자식 3명을 남겨두고 남편이 일찍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아내는 앞이 캄캄합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근데 누가 와서 1톤 트럭 하나를 사가지고 운전을 해서 과일 장사를 하면 내가 좋은 장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내가 예전에 과일 장사해서 크게 성공했는데 거기 가서 팔면 내가 그 자리 내어줄 테니까 해보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저는 운전 못해요. 평생 남편 옆에 타고 다녔지. 그리고 우리 남편이 몇 번이고 운전을 가르쳐준다고 해도 저는 핸들대를 앉는 순간 기절해버립니다. 왜요? 몰라요. 기계를 만지면 소름이 돋고 두려움이 밀려와 덜덜덜덜 떨어요. 저는 절대로 운전 못해요. 죽으면 죽었지 운전을 못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운전학원에 등록하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연습을 합니다. 몇 번을 떨어지다가 28번째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럭을 한 대 사서 그 트럭에 과일을 싣고 그분이 소개해준 장소 가서 과일을 파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과일을 팔고 또 집으로 운전해서 오고 내가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내가 어떻게 운전을 하고 있지? 자, 이 엄마는 절대로 운전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운전대에 앉는 순간 기절해버립니다. 그런데 자식을 키워야 되고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내 적성에 안 맞아. 나하고는 안 맞아. 세상에 여러분, 나하고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새끼가 내 마음에 맞을 것 같습니까? 3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서로 잘 맞을 것 같습니까? 맞는 부부도 없고 맞는 자식도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뻐하며 키웠던 내 자식이, 내 새끼도 나하고 안 맞아요.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내 성품에 맞고 내 적성에 맞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걸 절대로 못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그걸 극복해내야 되고, 어떨 때는 그걸 감당해내야 되고, 해내야 되는 일들이 우리 삶에는 매일매일 쌓여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하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먹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닌데 해야 되니까 해내는 거죠. 그렇죠? 저도 제가 설교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제가 처음에 하나님이 저를 하도 꼬셔서 불러내실 때 하나님하고 처음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저를 원하시면 제가 20년 목회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20년 가장 결정지에 있을 때 20년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20년 딱 지나고 나서 그만두려고 했더니 다른 거 할 게 없더라고. 갈 데도 없고 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처음에 한 10년쯤 할 때는 세상에 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할 줄 아는 건 목회요, 설교요,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살려내는 이 생명의 말씀의 나팔수로 나 같은 것이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진짜 귀한 일이다. 저는 목회하고 내 습성상 절대 안 맞아. 죽어도 안 맞아. 그런데 인생은요, 맞아서 맞는 게 아니라 맞춰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응? 맞추세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 없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망합니다. 그러다가 사고나 감옥이나 평생 인생을 망치는 사람 많습니다. 참아야 하고 견뎌내야 되고 버텨내야 되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오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당한 그 환경 속에서 나는 과연 내 안에 절박함이 있는가? 내 안에 절박함이 살아있는가? 아니면 그 절박함 자체도 잊어버린 채 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내 가슴 속에 절박함이 있다. 에이, 나 포기했어. 그저 되는 대로 살면 되지 뭐. 가는 대로 가고 그냥 살다 보면 사는 거지. 절박함이 없는 인생은, 그냥 사는 인생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인생은 흘러가는 대로 살고 그냥 운명이고 팔자에 맡기고 삽니다. 그 인생에 단 하나도 건져 올릴 것이 없는 허탕의 인생을 살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기분이 행복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불러내셔서 전쟁에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았던 아브라함이 투정을 부리는데요. 전쟁에 이긴 게 뭐가 중요해요? 소나 양이나 재산이 이렇게 많아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식도 없잖아요. 내 종 엘리에셀에게 내가 나의 후손으로 다 물려주고 죽을게요. 그거 주신다고 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는 씨가 없다고, 왜 자식이 없냐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막 토로합니다. 사실 원망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투정을 간절한 절박함으로 하나님이 해석을 하시고 그 간절한 기도로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거의 10년이 됐습니다. 우리 중동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거기는 성전 터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성전 달라고 절박하게 기도했고 교회를 사게 하든지 땅을 주시든지 교회 건물을 주시든지 절박함으로 한 2년 넘게 그냥 어디 교회가 있다면 가보고 새벽에도 그 교회를 가보고 둘러보고 약간 성전 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난 금방 줄 줄 알았습니다. 2년이 넘고 3년 차 될 때 이 땅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절박했으니까요. 정말 성전 짓고 싶은 절박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교회를 살, 땅을 살 돈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건축비가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박함이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도록 역사해 주셔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 많아요. 그러나 그 절박함이 꿈이 되고 절박함이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며 절박함 속에서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는 비어 있어도 여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 그래야 두려움을 이겨내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근심도 이겨내고 아픔도 이겨내.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심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 두려움이 밀려올 때 사실 그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그 두려움이 내게 밀려올 때 내 안에서 이 두려움을 절박함으로 만들어내는 그 위기를 내 안에서 절박함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문제를 붙들고 절박하게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절박함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 두려움에 떨다가 여러분 인생은 그저 어느 날 갑자기 기회가 오는 게 아니에요.
아프고 나서, 무너지고 나서,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 절박함만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예전에 가졌던 것보다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나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절박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이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절박함조차도 없어. 절박함은 살아있어야 돼. 그대요, 절박함은 있으십니까? 그런 절박함이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두려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픔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아프고 끝나고 두렵고 끝나고 벌벌 떨다가 끝나는 것, 그런 위기를 내 안에서 극복해낼 수 있는 절박함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절박함이 일어나, 즉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박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나의 절박함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회가 되고, 그 절박함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는 놀라운 도구가 되고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절박함 무조건 간절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절박합니다, 사실. 그런데 절박함 속에서 내 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고, 보여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의 절박함은 뭐냐? 그 큰 아픔과 위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절박한 거야. 믿어지세요? 그 절박함 속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 주셔야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 이게 믿어지고 느껴지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일 때, 지금 아브라함이 하소연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그 말을 듣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원망과 불평을 절박함의 기도로 받아내십니다. 절박함. 그래서 그 절박함 속에서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지. 내 인생의 운전수가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운전수가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내 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안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야. 절박함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절박하십니까? 몸부림쳐봐요. 그리고 위를 보세요. 하늘을 보게 하는 거야. 그것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땅만 보고 있고 사람만 쳐다보고 있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누구의 도움을 구하고. 제가 여러분 관상을 조금 볼 줄 아는데 한번 관상 한번 봐드릴게. 아이고, 척 보니까 여러분 도와줄 사람 주위에 하나도 없네. 응? 그대를 도와줄 사람 주위에 없다고. 여러분 도와주실 분은 위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믿어지세요. 그 절박함은 나의 절박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절박하셨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음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작고 초라하고 시시한 하나님이 계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작고 초라하고 무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내 자신이 그 하나님, 초라한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필요가 없어.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위대하고, 내가 더 힘이 세고, 내가 더 대단하니까 그 시시한 하나님 앞에 뭐하러 의뢰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큰 믿음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자꾸 초라하면 아무 힘없고 능력 없는 하나님이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가서 일해야 되고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인생. 그러나 크신 하나님이 계시면 그 크신 하나님 믿어지는 만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 점점 이 말씀을 통해서 커져라. 커져라. 지지난주인가 이 아브라함의 시리즈 설교하면서 제목을 믿음아 커져라 이 설교했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일 예배를 듣고 은혜 받았으면 한번 유튜브로 다시 한번 들어보기는 하십니까? 한번 재듣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유튜브로는 얼굴만 보이니까 그렇지만 이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거든요. 진짜입니다. 자,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아버지 이삭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아냅니다. 그 아버지의 엄청난 축복을 야곱이가 다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때의 야곱에게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형이 에삭을 죽이려고 들어왔을 때 야곱은 집을 쫓겨나 벌판으로 갔습니다. 캄캄한 밤이 되어 들판에 돌베개 하나를 베고 돌 하나를 삼아 베개 누웠을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이기게 할 것이며 내가 너를 강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를 거부가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누구도 건들 자가 없다. 내가 평생에 너를 인도하고 도우며 너를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와, 그 벌판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어.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줄게. 와, 그때가 위기가 아닙니다. 라반 집에 갔을 때 라반의 재산을 다 빼앗고 자기 재산 했고 딸들마저도 자식도 생기고 양떼 소떼가 늘어나 어마어마한 부자가 20년 만에 됩니다. 그때도 야곱에겐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베델로 다시 돌아오다가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선발대가 갑자기 요단 앞에서 멈추더니 주인님, 에서라고 하는 분이 군대 400명을 이끌고 칼을 차고 주인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인님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누구라고? 에서라고 하는데요. 그분은 이 지역의 모든 군대 장관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분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나와 함께 태어난 쌍둥이 형인데 그 야뽕 나루터에서 야곱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온갖 내 몸으로 노력하고 정말 치열하게 살다가 부자가 돼서 왔지만 에서라고 하는 칼날 앞에서 야곱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재산도 다 보내고 아내들도 자식도 다 에서에게 선물로 보내고 나서 홀로 남게 됩니다. 야복, 나루터, 요단강 줄기입니다.
자르카, 푸르다, 푸른 강이다 합니다. 그래서 그 야뽕 나루토가 트랜스 요르단입니다. 트랜스 요르단. 요단이 트랜스한다. 트랜스는 뭐예요? 변환된다. 변화된다. 변압기. 트랜스라고 합니다. 100볼트를 넣었는데 트랜스가 10볼트로 만들 수도 있고 10볼트를 넣었는데 100볼트도 1000볼트도 발전소에서 나온 전기는 무려 50볼트도 안 되는 걸 큰 발전기로 돌리면서 그 전압을 겨우 80볼트 전압을 몇 볼트로 만드냐? 22,900으로 15만 4천 킬로볼트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멀리까지 성전탑을 통해서 그 발전소에서 이 성남까지 올 때 큰 철탑으로 옵니다. 그 외 15만 4천이나 지금은 34만 5천 킬로볼트가 옵니다. 왜 그러냐면 볼트 수가 세야지 수천 킬로를 가도 저 끝에서 볼트가 안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100볼트를 보내면 저기 가면 1볼트도 안 나와요. 그래서 볼트는 힘이거든요. 전기의 힘은 볼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P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암페어예요. 용량. 우리가 전기를 쓰게 되면 계량기가 돌아가는 이유는 볼트 때문에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용량에 따라서 전기가 돌아가서 사용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변압기, 트랜스라는 게 있어요. 전압을 바꾸는 거죠. 380볼트를 220볼트로 110볼트로 바꾸는 트랜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단이 자르카, 푸른 왕, 트랜스 요르단입니다. 그 야뽕 나루토의 뜻이 여기서 보면 야구비가 이 야뽕 나루토에서 트랜스가 이루어져요. 변환이 돼요. 변화가 일어나요. 달라져 버립니다. 자, 요단은 뭐죠? 죽음의 강이에요. 죽어야 넘을 수 있는 강이 요단입니다. 그 요단을 건너면 야곱은 죽어요, 에서에게. 그런데 트랜스가 일어나요. 죽어야 할 야곱이 그 야뽕 나루토에서 살아나요. 죽어야 될 내가 살아나요. 어떻게? 요단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룻밤 기도의 씨름을 합니다. 그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인생이 트랜스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뭐니? 하시면서 왜 물어요? 너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을 이긴 자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야.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해주실 거야. 트랜스가 일어나요. 그래서 야곱이가 이스라엘이 돼요. 네 인생 네가 다스렸지. 네 잔머리로 살았지. 이제 그렇게 살지 마.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지혜가 되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도울게. 이게 이스라엘이야.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기꾼 인생인 야곱이 트랜스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돕는 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무작정 야곱을 그렇게 바꿔준 게 아니야. 그날 밤 야곱이 기도의 씨름을 할 때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는지 새벽쯤 돼서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자. 좀 놔줘, 나도 가야 돼. 안 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를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매달립니다. 그 절박함. 술에 중독된 사람들, 술을 끊어라 그래도 언제 끊냐면 죽은 다음에 끊어요.
도박에 빠진 사람들 보면 손가락 다 잘라. 그 손가락 다 자르니까 발가락에다 화투 끼고 치고 있더라고. 언제 끊냐? 죽은 다음에 끊어. 인생이 결심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냥 살아도 될 인생입니다. 좋은 가정에 남편 자기 사랑해주는 그 좋은 남편 만나고 명문 집안에 시집 갔으면 한나가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분인날을 통해서 이미 대를 다 이었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냥 팔자, 그냥 운명이다. 뭐 애 못 날고 살 수 있지. 그리고 살 수 있는데 한나가 하나님 전에 엎드려서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한나가 엎드려 기도할 때 그 눈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푸닌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한나를 만나 주었고 만져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그 태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지도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나 인생의 간증은 사무엘이 아니야. 그 절망감 속에서 절박함이 기도로 승화된 거야. 절박함이 기도로 바뀐 거라고. 여러분, 내 눈에 하나님이 보여지는데,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는데 그냥 살 수 있겠습니까?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안 느껴지는데 뭘 절박해? 자기 자신만 절박하지. 여러분, 그냥 하루하루 살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수 있고 가만히 있어도 지나갑니다. 내가 무엇인가 노력하면 살 수도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가 노력하고 몸부림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절박함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절박하다는 말은 뭐죠? 내 방법이 없다는 거야. 절박하다는 건 뭐죠? 다 막혔다는 것이고, 절박하다는 것은 뭐지? 내 인생이 바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봐도 인생이 바닥인 사람 많이 있네. 응? 그래, 인생 바닥 아니에요, 솔직히? 바닥에서 평생 사세요. 바닥을 느껴도 몸부림칠 이유가 없어.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힘없고 작고 무능한 하나님이니까. 아니, 내 안에 하나님 자체도 안 계시니까. 나는 안 믿어지니까. 나는 기도응답 받아본 적 단 한 번도 없으니까. 다니엘에게 사자굴이 절박함이 아니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들의 협박 속에서 그 밤에 기도할 수 없는 게 절박함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에서만이 절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절박함은 그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된 것입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흔들었습니다. 분인나 때문이 아닙니다. 한나가 분인나로 인하여 기도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의 도구입니다. 우린 수많은 분인나를 보내주시고 수많은 사자굴을 만나게 하시고 수많은 에서를 만났어도 하나님 생각은커녕 간절함이나 절박함이 없어. 그대요, 절박함이 없으면, 절박함이 없는 인생은 아무 희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절박함이 좀 살아나십시오.
절박함이 있으면 고생하라는 말이 아니야. 절박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만 붙들고 씨름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간절함의 기도와 이 믿음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절박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절박하세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엎드리세요. 부르짖으세요. 절박이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그것이 훈련이 되고 습관이 돼서 아무렇지 않게 아주 절망적인 삶이 이제 굳은 살이 돼서 아무렇지도 않아 익숙해져 버린 절망이야. 익숙한 낙심이야. 그래. 그래서 버틸만해. 견딜만해. 가끔 저수지 같은 데 가면 붕어들이 갑자기 물 위로 올라와서 물 위로 뽀끔 그럽니다. 이럽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붕어는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절박함이 없이 곧 죽을 붕어처럼 그 물속에 있는 산소로도 부족해서 겉으로 공기를 마시려고 꺼뿜꺼뿜 하다가 죽습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자는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냥 다가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도 나에게 절박하게 찾아오셔서 간절하게 나를 만나주시고 진지하게 응답해 주시고 그 전능의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절박함 속에서 절박함으로 끝나지 말고 그 절박함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구하라.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절망에 쪄들고 두려움에 쪄들고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절박함이 살아나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조성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고 가길 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절박하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요.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시간 나란 앞에 예물 드려요.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걱정 말아라.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데 두 손 가슴에 모으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앞에 절박하, 주님 내 안에 이 절박함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절박함이 없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네가 간절하게 찾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널 만나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어영부영 대충 산다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한번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나의 아픔을 아버지 앞에 아뢰어 절박함을 호소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절박함을 주시고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들판에서 간절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통곡하며 울었던 한나처럼 사자굴 속에 갇혀야 하는 다니엘이 그 밤에 간절하게 절박하게 드렸던 기도처럼 주님 나도 간절하게 하시고 주여 나도 절박하게 하시고 절박한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만져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늘 슬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절박함으로 우리가 간절하게 이 믿음으로 절박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곳을 기억하시고 주님 이곳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절박한 자들의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절박함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절박함이 내 안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도 절박함은 있지만 이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습니다. 나 혼자만 절박하다 끝났습니다. 주님, 절박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절박할 때 나의 주님을 부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절박함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그것이 눈물이 되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살아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흠양하시고 우리 가정과 기업들을 축복하시며 자녀들 위해 지혜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참으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동행하심이,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평생 함께할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